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유색이잖아요. 미국에서 유색 인종들은 굉장히 어렵고 이제 힘이 든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낙담하고 막 힘들어할 때 그에게 뭔가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 동기를 부여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두 번이 되도록 만들어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라는 그림이에요. 희망이라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1885년도에 이제 그려진 그림이고 지금도 영국의 런던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전지 초년명 시절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뭐 도전을 받아가지고 정치 쪽으로 출발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담겨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그림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 아는데 이 밑에 지구본이 있고 여자 하나가 거기 혼자 있어요. 외로움을 상징해요. 근데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는데 이거는 미래를 볼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비파를 안고 있어요. 비파를 안고 있는데 그 비파가 7줄인데 그 6개의 줄이 다 끊어진 거예요. 6개의 줄이 다 끊어져 있고 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파의 줄이 6개 끊어졌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줄을 갖고 비파를 캐고 있는. 그런데 이게 희망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비파의 줄이 끊어진 것은 상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좌절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고 쉽게 말하면 외롭게 아무것도 앞을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 하나의 줄을 잡고 이렇게 비파를 캐고 이거 하나의 줄이 뭐냐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쉽게 말해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암담하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이 비파의 줄이 끊어듯이 상실되고 좌절되고 다 무너지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 홀로 있어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줄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그 다음에 외롭고 정말 내 앞에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줄이 있는데 그게 희망이라는 줄이라는 것을 그걸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에너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것도 한계가 있고 이것도 한계가 있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정말 많은 한계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인생이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소망이라는 줄을 하나 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노래를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이런 소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래 부자 되세요. 이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소망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참 불행하고 어려운 거는 내가 소유가 작아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아서 그래.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많은 부분을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소망들이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이에요. 아마 아이들 찾고 내 꿈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는 게 꿈이에요. 이게 모든 소망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 가장 부자고 투자의 기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진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더 많은 돈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행복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소망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냥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도 친구를 사귈 때에도 사람들과의 교제를 할 때에도 우리 안에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대상이 나를 완전히 사랑해 줄 수 있다. 나를 완전히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이런 관계에 대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깊어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깊어도 변화해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소망은 강한데, 관계에 대한 소망은 강한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성취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성취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일시적으로는 내게 행복을 줘요. 일시적으로는 소망을 이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아니, 차를 하나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몇 년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거리까지 해가지고 차를 하나 딱 샀어요. 딱 샀어요. 성취의, 비전들이 일어나는데, 소망이 일어나는데, 행복이 일어나는데, 얼마 못 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꿈꾸며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꿈꾸는 소망들은 너무나 많이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걸 계속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바라고 막 뭔가 달려가는 게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야 하고 잡아보니까 바람이에요. 바람은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잡고만 달려가면 이 솔로몬이 지은 시가 전도서잖아요.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막 잡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손 안에는 그냥 빈 것만 남아있어요. 빈손만 남아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아. 헛되더라. 우리는요, 이 세상의 소망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결과에 의존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이걸 얻은다면, 이걸 내가 누린다면, 이게 조건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이 소망이 절망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수많은 소망들이 얼마나 많은 절망과, 얼마나 많은 실망과, 얼마나 많은 낙담으로 우리 인생을 누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수많은 소망에 무너지는 소망들을 봤잖아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꿈꾸는 일상의 소망들이 참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이거 불러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은행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기 이 직장이 무너져버려요. 가정이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IMF라는 걸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붙잡았던 소망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다 봤어요.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과학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우리가 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토피아, 이 땅의 유토피아를 내가 이룰 거야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꿈을 많이 꿨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덮치면서 온 세계에 덮치면서 우리가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코로나 균 하나에 딱 무너진 걸 전 세계가 목격해요.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는 없구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유토피아, 이게 세상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소망의 하나님. 여기서 소망은 엘피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희망이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확신 있는 기대. 미래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엘피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소망이.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소망 자체가 되어주시고 소망의 완성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꿈꿨던 모든 소망들은 다 무너질 수가 있고 그것들은 다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망이 하나님이 이 소망을 어디서 우리에게 부어준 믿음 안에서 그래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만나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또 믿음 안에 누리는 소망은 뭐냐?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의 끝은 죽음이거든요. 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꿈을 꾸고 많은 걸 해도 그 죽으면 끝나요. 뭐 이벤처리가 옛날에 막 돈이 우리나라 제일 많아도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다 깨뜨린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망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흔들리는 소망이에요. 이런 조건을 거는 소망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소망이에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망이 바로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쟁한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까?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를 만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본히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나치 독일에 맞서다가 이렇게 순교하신 신학자예요. 이분이 죽음을 이렇게 사형을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가능성이 아니라 첫 번째 현실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면 처음엔 쫙 안 더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가능성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더 할 게 없어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비상대책으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첫 번째 현실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본히프라는 사람이 그 정말 죽음이라는 이 고난의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모든 현실 속에 먼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소망이 되셔서 그 어려움 속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의미를 이런 비유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 GPS 압니까? 이 GPS. GPS는 뭐냐면 내비 같은 이런 거에 다 해가지고 어디 방향을 갈 때 GPS를 갖고 갈 때 다 내비 켜면 어디든 다 해주잖아요. 거기는 GPS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세상의 소망은 GPS와 같다는 거예요. GP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확한데 요거는 예를 들면 전기가 끊어지거나 뭐 이런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못 써요. 못 써. 못 써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요. 못 찾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나침반은 아무리 전기가 떨어지고 환경이 나쁘고 그래도 요거는 나침반은 어디든 길을 찾아줘. 북쪽을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침반은 뭐 전기나 배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구의 자력이 있잖아요. 지구의 자력이 따라가지고 방향을 딱 가르치기 때문에 지구의 자력은 안 바뀌잖아요. 전기도 끊어지고 배터리 셀을 안 쓰니까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길을 안내하듯이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나침반처럼 어떤 외부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오류도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갈릴리 예수라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무슨 영화냐면 이런 영화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때 뭘 갖고 이야기하느냐면 혼인잔치 이야기를 갖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야. 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갖고 했을까? 이 혼인잔치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데가 갈릴리예요. 제자들이 다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저 갈릴리로 가가지고 막 고고학을 발굴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갈릴리 이 결혼식 풍습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재림의 교훈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이제 갈릴리 예수라는 영화인데, 이제 그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약혼식을, 갈릴리 예수 약혼식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신랑이 이제 신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성문에서 약혼식을 해요. 그 약혼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행사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에 프로포즈를 해요, 신랑이. 프로포즈 할 때 뭐냐면, 포도주 잔을 다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신부 될 사람에게 포도주 잔을 다 줘요. 주면, 그럼 신부가 이 포도잔을 거절할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마시면, 그때 이제 약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약혼이 안 되는 거예요. 깨져. 그런데 포도주 잔을 딱 마시잖아요. 그럼 약혼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성만잔치에 우리에게 내 피니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약혼의 잔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마시면 우리는 신부로서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약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랑은 이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요. 다시 이제 가고.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은
이제 아버지 집에다가 가가지고 뭐 물건도 사가지고 집 옆에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신랑은 이제 그 만들고, 이제 신부는 그때까지 그 이제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제 예복도 준비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신랑이 이제 집 다 지으면 이제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부 아버지가, 근데 이게 언젠지는 모르는데 신부 아버지만 안 돼요. 어느 날 주로 이제 밤중에 하는데 신부 아버지가 신랑을 깨워가지고, 야, 이제 신부 데려와라. 이렇게 깨워주면, 그때 이제 신랑이 일어나가지고 뿔나빠를 너무 기쁘니까 밤중에 이제 와서 뿔나빠를 막 군대에 성에 불면, 그럼 친구들이 이제 몰려가 신부를 데리러 이제 딱 가는 거죠. 쫙 가는 거죠. 가면, 그럼 이 뿔나빠 소리가 그 신부 집까지 이제 막 울리니까, 그때 이제 신부도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걸 재림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잔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이제 그 처소를 다 준비해 놔놓고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가 싱그럽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면서 막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소망이라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올 때 그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소망,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1절만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그 소망은 내 안에 내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쁨은 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즐거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환희,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쁨을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그 카라가 내 안에 충만하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느냐 하면, 야, 지금은 이 고난도 다 지나갈 거야. 앞으로 주님이 주실 그 소망, 주님이 주실 그 결과, 그 승리를 내가 바라보니까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내게 기쁨이 오는 거야.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그 달라요. 그래 우리는 어떤 때 기쁩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기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러면 기뻐잖아요.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기쁨은 뭐냐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전 관계가 없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이 소망이 주는 그 기쁨은 내 안에서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 부어져 내려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이 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내 인생 속에 와가지고 그것이 지금 내 기쁨으로, 지금 현재의 기쁨으로 만드는 게 소망이 주는 기쁨. 할렐루야.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을 그 아름답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까 그냥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기쁨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울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염을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막 오잖아요. 올 때 이건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난 뒤에 하는 고백인데, 그의 죽음의 위협이 올 때는 정말 이 노염이 끝없을 것 같고 이 울음이 정말 끝없이 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울지라도, 지금은 울음이 내 삶에 기울이고, 지금 울지라도, 그러나 아침은, 저녁은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은 온다는 거예요. 아침은 오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은 이 소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 지금 내가 아픈 게 평생 아픈 게 아니야. 이거 지나가.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와. 내가 실패하는 거, 내 실패가 내 인생의 전체가 아니에요. 이 실패는 지나가. 반드시 저녁은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와. 내 인생에 아침이 와. 기쁨이 와. 하나님의 소망이 내 인생을 올 거야.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게 소망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의 고백을 하는 것이 소망이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주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고 힘이 드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쁨은 뭐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막 기쁨이 넘치면 소망이 넘치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환난이 오는데 기뻐요. 환난이 오는데 왜 기쁘냐? 그 환난이 가만히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나를 연단시켜가지고, 그 연단이 마침내 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면 환난은 뭐냐? 내게 소망을 만들어내는 제조가 환난이구나. 이 어려움은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아름다운 소망을,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내게 이루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환난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기쁨이 내가, 아이고, 보통 보면, 똑같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그래, 뭐가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고, 그러면, 그냥 축상이 돼가지고, 그냥 한숨 쉬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앉아있거든요. 그게 왜 그럽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절망이 우리를 줘.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오면,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면 환난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인내는 나를 연단시킬 거예요. 연단을 시켜서 마침내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결과로, 내 인생의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내 인생을 빚어낼 거야. 이걸 생각하니까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이 3차원으로 이야기하는데요. 1차원적인 기쁨은 뭐냐 하면,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게 1차원적인 기쁨이고요.
2차원적 기쁨은 뭐냐면 나쁜 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이게 2차원적인 기쁨이에요. 그냥 지금은 나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쁜 일도 선한 일도 선용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기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쁨이 2차원적인 기쁨이고, 3차원적인 기쁨은 뭐냐면 나쁜 일이 더 큰 소망을 만드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와, 이게 나를 더 큰 소망으로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3차원적인 기쁨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으로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15번의 기쁨의 고백을 해요. 한번 우리 고백 잠깐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승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마치 뭐 잔치집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머미가 지금 자기는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지금 감옥하고 좀 달라요. 지금 감옥 밥도 잘 나와요. 선풍기도 틀어준다는데요. 선풍기 틀어주고. 그런데 그 옛날 감옥은 밥도 안 나와요. 뭐 선풍기도 없어요. 막 그 안에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게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면 기뻐하고.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4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 안에서. 그 주가 뭐예요? 소망의 주요.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감옥에 있는 게 나는 주 안에 있어. 나는 한란 가운데 있는 게 나는 주 안에 있어. 소망의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을 따듬어가고 있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빚어낼 거야. 이걸 생각하니까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원망이 나올 건데 주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자. 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오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소망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상황과 어려움이,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소망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가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게 뭐 나를 힘들어.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에이레네.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 할렐루야. 근데 소망의 하나님이 안 보이면 막 죽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아멘.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어떤 평안이요? 부활의 평안. 그 죽음과 사망을 깨트린 그 부활의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주,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고 무엇이 나를 흔들리고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소망에서 오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요 막 몰아치고요, 그래서 파도가 2m 3m 막 올지라도 200m 심해 속에는요 평안이에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아무리 파도가 1령이어도 그 200m 이하의 심연 속에는요 파도 하나 없고 풍랑 하나 없이 평안해요.
세상이 죽는다고 이야기해도, 세상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 것 같이 이야기해도, 소망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어미닭의 날개깃 아래 있는 새끼새가 누리는 평강처럼 오늘도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요. 할렐루야. 평안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딱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하는 일처럼, 이 소망이 있으면 영혼의 딱 같아 튼튼해서 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의 중심에 이 소망의 닻이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닻이 여러분 내려져서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소망의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나를 그래서 죽음 앞에 있던 그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참은 모든 자에게 됩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뭐가 보이는? 상급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소망의 주님이 나에게 붙여줄 상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죽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리태품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용소에 베시하고 고리태품하고가 잡혀서 여성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수용소가 진짜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감방 안에 1,400명의 여성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했는데 만땅인데 1,400명을 넣어놓으니까 막 피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아치가 나고 막 그 전부 내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벼룩이 벼룩. 그 벼룩이 많아가지고, 벼룩 알죠? 벼룩. 그 감방 안에 벼룩이 많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벼룩 얼마나 떴습니까? 막 그러면 고통해가지고 그 안에서 잠도 못,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배씨가, 고리템 배씨가 성경을 읽다가 대사기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읽으면서 자기한테 그리 이야기하더래요. 야, 우리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 환경이 안 좋아도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책 가져오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감사하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리템이 그래 감사하지. 그 언니 맞아 그랬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면 우리 배룩을 놓고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감사가 되는데 배룩을 갖고 감사하자.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라는 게 뭐냐면 배룩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일어났는데, 이 배룩이 그 감방에 있는 걸 알고 간수들이 그 감방에 못 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와가지고 그 배룩이 자기 옮을까 봐서, 그래서 다른 감방에는 간수들이 들어가갖고 막 그 검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요 감방에는 그 몇 년이 지날 동안에 간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씨가 언니들이 거기서 비밀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보냈어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배룩도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그 배룩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가 저는 나의 피난처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아, 할렐루야. 소망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아, 어떤 환경과 상황도 나에게 감사가 되는 평안이 여러분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이 소망은 우리도 모르게 소망이 하나님 하지만 얼마나 자주 꺼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계속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줘서 계속 넘치게 해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소망의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통한 평안을 주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소망이 넘치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사 더욱 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